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과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게 파인 틈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사람은 영어로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 man입니다.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남자이고 아들 하나님도 남자이며 성령 하나님도 남성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인간도 남자로 창조되었으며 여자는 남자의 일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브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정녀로 탄생되신 두 번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같이 되신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고 인간들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 것처럼 죽으시고 시험 받는 것처럼 시험 받으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절하시고 인정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구원자와 구속자의 몸이 되셔서 자신의 타락한 피조물들이 있는 곳에 직접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는 이 외에 다른 구원 방법이 없습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어떤 구루라 해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어떤 라마들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티베트의 승려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미 십자의 회원이거나 프리메이슨의 회원, 이 세상의 지혜, 그 어떠한 지혜도 구원이라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마디나 니르바나 같은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갈라진 틈의 다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 맹자, 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체면을 걸어도 죄 없으신 하나님과 인간은 여전히 교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구루 같은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도 죄가 있는 분도 아닌 중성이라고 이렇게 얼버무림으로써 무마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 중 하나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과 나와 달랐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과는 달리 죄가 없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시험에 빠지는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픔과 비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상하셨고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지셨고 주께서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습니다. 오직 동정녀 탄생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어마무시한 공격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 성경의 영감설 이런 것 등을 항상 동정녀 탄생과 더불어서 공격해 왔습니다. 자유주의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 자유주의자, 리버럴이라는 말에는 관대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 입장에 관대한 사람은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배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적인 가르침들은 믿는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위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는 아주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이들은 한 인물을 놓고 그 사람이 선하고 인류의 위대한 선생이라고 믿는 동시에 거짓말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경건의 신비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했다면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구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의 처음 3장, 즉 창세기 1, 2, 3장이 옳다면은 성경의 마지막 3장 계시록도 옳습니다. 하늘나라와 지옥이 없다면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지옥불도 사실이 아니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셨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자유주의 목사들은 소위 지옥불과 심판에 관한 설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평을 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지옥불이 없다고 지옥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불, 심판이라는 용어 둘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즐겨 사용하신 단어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 아주 명망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산상설교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지옥불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산상설교에서도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는 사람들이 지옥을 부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말입니다. 지옥불과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설교를 믿지 않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설교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쪽에 하나님의 손을 그리고 다른 쪽에는 인간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의 손은 여러분의 손이 죄인인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손은 잡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역시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에 죽었을 뿐입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은 채 지옥으로 갔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모택동이나 노자, 공자, 맹자라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편에 여러분의 죄인의 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죄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야곱은 꿈에서 한쪽 끝은 땅에 닿았고 다른 한쪽 끝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따르면은 야곱의 꿈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입니다. 사다리의 아랫부분은 땅에 닿아 있었고 윗부분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에는 인간의 손, 죄인의 손을 잡을 수가 있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전능하시며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중보자도 사실은 거짓 중보자입니다. 그런 거짓 중보자들은 자신들과 같이 타락한 인간들의 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잡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중보자도 죄인의 손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동정녀 탄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될 것이며 그 누구도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같이 인간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죽는 것처럼 죽어서 여러분의 몸이 땅에 묻히는 것처럼 묻힌다면은 그리스도의 몸도 땅에 묻혀서 부활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서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 역시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상 성경이 사라지기 전에는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론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 무언가를 발견해낸다 해도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은 구주는 그 어떠한 혼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역시 자신이 져야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을 그들이 만족할 만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모든 인간의 출생, 모든 만물의 출생과 생명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아주 큰 나무가 어떻게 작은 씨에서 자라나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그 교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신비, 즉 동정녀 탄생을 왜 거부해야 합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사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동정녀 탄생만 부인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것입니까? 중력의 법칙, 자장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그런 법칙은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증거가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은 사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거나 그에 대한 기록은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반대 증거가 없으면 결코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중력의 법칙은 적용되지 못합니다. 과학의 법칙, 과학의 객관성, 논리 실증주의,
경험론적 과학주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런 법칙들이 전혀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자신의 죄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면 심한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만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배울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빙하는 무게가 70톤이나 나가는 바위를 들어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 넘쳐 흐릅니다. 빙하는 6,000피트 이하에서는 결코 생길 수 없는데도 맥켄리 산에는 빙하 계곡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층 화석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층들이 수백만 년간의 간격으로 형성되었다면 4개의 서로 다른 지층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발견된 나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극과는 또 어떻습니까? 5,000피트나 소금물에 잠겨있는 덩어리가 어떻게 얼어있을 수 있습니까? 겨울에 도로가 얼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것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빗물이 흘러내려와서 소금물 안에서 5,000피트 깊이로 얼어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들이 꽤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은 만약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거나 증거를 댈 수 없으면은 그거는 믿을 만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 다윈의 이론을 한번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렌 로우즈에 있는 강가에서는 사람의 발자국과 공룡의 발자국이 함께 새겨져 있는 화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지표의 균열이 항상 해발 높은 곳에서 발견되는데 그곳을 파보면은 함께 서식하지 않은 동물들의 뼈와 포식성 동물들이 있습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동물들의 뼈가 같은 곳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같은 장소에서 죽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고 정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은 무조건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인간이라면은 그 누구의 주님도 구주도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없다면은 그것은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유령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살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뼈를 지니고 계신 진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큰 형님이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신학자들이 원죄라고 하는 타락하고 죄악에 물들고 부패한 인간 본성을 예수님은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아주 많습니다. 이사야,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자신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과학자들과 교육자들, 정치가들, 문학의 인사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셨느니라.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생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해도 그것은 바로 진리가 과학자들과 절대적으로 상관이 없음을 입증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이 기적적인 일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출생은 사실 기적이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그것이 너무나 기적적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의 출생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믿지 않으려면 물질의 영원성을 믿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가능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이 가능한 현상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물질의 영원성을 믿어야만 합니다. 물질이 영원하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에 같은 태초는 태초부터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씨에서 나왔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씨에서 나왔고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진화론자들처럼 원숭이의 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올챙이였는데 꼬리가 줄어들면서 개구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벵골 보리수나무에서 뛰놀던 원숭이가 됐다가 지금은 학위를 취득하면서 박사가 됐어. 올챙이, 개구리, 그리고 원숭이 인간으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무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이고 이 모든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지. 자,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허무맹랑한 진화론을 믿으면서 동정녀 탄생은 믿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지구가 태양계로부터 나왔고 태양계는 성운으로부터 나왔고 성운은 더 큰 별무리에서 나왔고 그 더 큰 별무리는 먼지구름에서 나왔고 먼지구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나왔다.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화론자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정녀 탄생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가스덩어리에서부터 나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스덩어리는 도대체 언제 생겨난 것입니까? 그것은 항상 있었지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것을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지성인이라면은 어떻게 해서 영원하고 무한한 가스덩어리의 존재를 믿는지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그러한 진화론을 사실로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교리를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얼간이들과 배교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리가 진리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죄인들에게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수백만 번 태어나셨을지라도
만약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혼은 버림받은 것이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의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간으로 수백만 번, 수억 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사람의 혼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그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증명해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두 가지 본성, 한 가지는 진리를 사랑하고 거듭났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성경의 기적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본성과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본성, 즉 당신 안에 또 다른 본성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본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